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설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문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기생을 통한 영광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시고 또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절정 부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그 당신의 고난 받으시고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에서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기억나실 건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와 그리스도가 맞지만 십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고백 이후에도 말씀하셨고요. 또 여러분 그 17장 변화산 사건 우리 지난 주중에도 봤고 주일날도 봤던 그 변화산 사건 다음에 직후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한 번 방금 보신 것처럼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이기로 결의를 받고 또 조롱과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3일에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뭐 정신이 없어서 제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세 번째는 무려 이제 세 번째이기도 하고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 마지막 예루살렘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 무게감에 의해서 조금은 그래도 예수님 정말 십자가 지시는구나, 고난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자들은 마치 이렇게 기머거리가 된 것처럼 또 아니면은 아주 시각장애인이 된 것처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이 사람이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어지는 21절에 보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주님의 어떤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전혀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 받으시고 또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아주 이렇게 권세 있는 자리에 앉으실 것 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들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증거죠. 게다가 뭐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앞세워 예수님께 청탁했다는 소식을 듣고 열제자가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이 분이 여겼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면은 자신들의 마음도 똑같이 그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인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그렇게 세 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혀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참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나 돼지도 아니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것일까요? 왜 도무지 참 이렇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답답한 모습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은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를 들으면서도 그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도무지 받아들일 줄 몰랐던 이유는 첫째,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너무나 뿌리 깊게, 너무나 깊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보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 리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그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떠올랐다는 겁니까? 항상 세상의 집권자들 또 그 고관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리더가 되고 싶은 리더가 될 걸 생각할 때 자신들이 그래서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처럼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함부로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리더가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서 어머니 살로메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자들처럼 언제나 리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세상에서의 어떤 그 고관이나 집권자들을 떠올리고 또 그러면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모이기만 했다면 이렇게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경쟁하고 이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갔다 생각하면 이 믿는 사람들이 아주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쇳소리를 내면서 아주 큰 소리를 치죠. 그래서 요즘 세상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그 어떤 그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섬겨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히려 이렇게 아주 이렇게 힘과 세력을 과시하면서 아주 그 세상을 자기 뜻대로 막 주무르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 때문에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마음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참 제자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마음속 뿌리 깊은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이 잘못된 리더상 또 어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소망들을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힘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삶이 어떠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 구절들에서 밝혀놓으시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과 또 우리 그 이웃들을 섬기셨는가 하면은 창조주이시면서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여기 그 주님이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 그리고 종이 되신 것도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인간 중에서도 이렇게 그 가장 작은 또 가장 약한 섬기는 종이 되셨고 또 종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세요? 종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는 조물 주면서도 피조물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으면서도 그 섬기는 종이 되시고 섬기는 종이 되셨으면서도 자신을 죽기까지 이렇게 내어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 우리의 그 리더라고 말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리더의 롤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세자들이나
고관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리더의 롤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그 주님을 이렇게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우리가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우리의 인생 목표를 이 주님처럼 살아가는데 이렇게 두고 날마다 그 주님 닮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깊이 우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주님의 그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삶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연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그 꼴 사나운 이 수많은 그 어떤 힘을 놓고 다투는 그런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인들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집에서부터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어젠가 교회를 가니까 교회 안에 이제 지금 물세를 이렇게 맡아서 원래는 증인 식구들이 맡아서 했는데 이 물세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이렇게 우리 세입자들 또 모여서 의논합시다 하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 연락하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귀찮잖아요.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또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누군가가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나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불로 이렇게 세입자들의 어떤 그런 키맨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여러분 어디서든 집에서든 또 아니면은 일터에서든 또 아니면 소속되어 있는 그 어디서든 큰 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우리 이 부르심의 가족들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있다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예수님 닮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모습을 이렇게 30절 이후에 나오는 두 맹인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3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리고 31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느니라. 여기 보면 두 맹인이 나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 두 맹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못하니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뭘 구하냐면 보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 메어 달려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참 이런 두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뭘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섬김과 낮아짐과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섬김과 낮아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낮아지고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마치 자기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또 자기를 녹여서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섬겨서 그런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적게 수고하고 많은 혜택을 누릴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덕을 보게 해줄까? 내 덕을 좀 보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주님처럼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어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는 곳마다 참 우리를 통해서 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야, 참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주님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